예배를 위하여 이하고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저희가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재임하셔서 각자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좌우심터 교회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좌우심터 교회가 갑절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태선자를 품고 잘 섬겨서 10월 첫째 주일 좌우심터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픈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힘든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흑영숙 권사님이 수술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루속히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장애인 삼촌 한 명이 더 입소해야 합니다. 현재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삼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장애인 삼촌이 입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좌우심터가 꼭 필요한 삼촌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좌우심터 삼촌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선생님들도 동달아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7월 10월 밤에 소록도 동성교로 내려가 18일까지 화장실 3칸과 샤워실 3칸을 추가로 건축해야 합니다. 부족한 재정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카드를 사용하여 자재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소록도 1차 공사의 재정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과 이은 목사님, 한기품 목사님, 그리고 저와 김신원 청년, 식사 준비를 위하여 진영동 사모님과 최동임 성군님까지 동행합니다.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라며 모든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하느님 보시기에도 좋은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보호와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1장 1절로 4절 그리고 34절 우리 허경수 권사님 읽어주세요.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담 셋 마이크 들어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족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세 갑씩 피던 나가시가 어느 목사님 댁으로 시집을 갔어요. 새댁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니까 이렇게 이제 풋고추가 나오잖아요. 밥을 먹고 풋고추를 된장에 찍어서 한 입을 이렇게 썩득 비워 먹고 씨가 오니까 씨를 이렇게 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시아버지가 얘들아 그게 뭐 어떻게 무슨 행동이냐? 그래서 놀래갖고 얼른 이렇게 끄는 그 행동을 하더랍니다. 고추를 이렇게 비벼는.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노출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신앙을 지켜가면서 잘 모르고 있던 것이나 고쳐야 할 것들을 매주 주일 설교 때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짧게 이렇게 매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네. 이제 알았네.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한 거니까 이제부터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고 이렇게 우리 삶에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켜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누가 질문을 했다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핸드폰이 우리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또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핸드폰을 켜놓고 성경 앱을 켜거나 뭐 하면서 뭐 문자 오면 받고 카톡하고 또 영상도 보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 시간에 이게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스마트폰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관심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귀한 시간인데 우리가 핸드폰을 켜고 핸드폰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핸드폰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핸드폰이 우리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집중의 표현이에요. 핸드폰을 껐다고 해서 내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질문하고 물론 그런 분들은 핸드폰 꺼도 가스를 꺼놨나 어쨌나 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핸드폰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틀어버리니까 예배 시간에는 그 1시간 동안 핸드폰을 꺼놓고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핸드폰을 꺼놓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 중심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이름으로 존재하죠.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이름으로 활동하고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6장 10절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사람이 태어나면서 먼저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호재 걸려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합니다. 그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만약 이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서 전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아담과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많은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아담이 부르는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이름이 주어질 때 그 이름을 갖고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서경이가 예배 시간에 참 집중하고 있는데 그 서경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누가 서경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용하더라도 그 물건에 이름이 있을 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컵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컵 이름을 머그잔이라고 부를 때 그때부터 이것은 머그잔으로서 존재를 유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이름을 없앤다는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아요. 세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오델로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라면서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 허건사님 이름으로 다른 데 가서 나쁜 짓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허경사님한테 쫓아옵니다. 왜? 허경식이라는 이름만 알기 때문에. 그만큼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죠. 이름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생명과 같다. 사울왕은 장차 왕이 될 그 다윗에게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 후손의 이름을 멸하지 말 것을 맹세시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라고 다윗에게 사울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이 길이길이 보존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 됩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기도 하죠. 역대상은 성경 중에서 사람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책이에요. 이름은 족보에서 그 사람의 일생의 사적을 가장 짧게 압축을 한 것입니다. 이름은 가장 간단한 전기예요. 이름을 풀어서 설명하면 역사로 확대되고 장황하고 긴 역사를 압축하면 족보가 된다고 합니다. 족보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풀면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그의 일대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에 있는 이름을 풀고 설명하면 창세기에서 역대기까지 그것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쭉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인물까지 딱 풀면 창세기부터 역대상까지가 정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족보와 계보가 나와요. 성경에. 그럼 족보는 뭐고 계보는 뭐냐? 족보는 한 족속의 계통과 혈통의 관계를 밝혀놓은 책이고, 계보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 역사를 기록한 책이 계보라. 근데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계보는 없고 족보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가보라 그러죠. 집에 내 가족들 족보, 우리 뭐 양씨 같으면 들보 양씨의 그 건기공파부터 쫙 내려오는 그 족보가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후손들은 그 족보마다도 필요가 없는 세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때 그런 것들을 다 전산으로 남겨놔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역대의 족보 중에 가장 중요한 족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 유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족보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의 수많은 이름은 곧 예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등장하는 이름들이에요. 족보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인류의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의 족보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도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족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기록해 놓습니다. 역대기는 남쪽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왕조 언약을 중심으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만이 전통성을 인정하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왕국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제사장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권을 이렇게 잡았는데, 여로보암이라는 그 장군이 르호보암에게 야 이렇게 하지 않는데 르호보암이 안 돼 그렇게 하니까 다른 10개의 나라들을, 지파들을 끌고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해나갑니다. 그럼 남은 두 나라 남유다 왕국이 거기서 전통성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유다의 족보를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역대상은 인류의 시작으로 되는 아담의 족보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로 연결돼요. 창세기 5장은 인류의 역사의 족보가 되는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인류가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펼쳐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셈의 족보를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한국은 셈의 족보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저 중동은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술을 진탕 먹고 취해서 빨가벗고 누워 있으니까 아들 둘은 아버지 빨가벗고 있는 모습 얼레리 꼴라리 나는 봤다 그러고 셈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벗어 뒤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노아가 셈을 축복을 하고 함과 또 하나 누구야? 그 아들은 함과 야벳은 그들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개명해줘요. 뭐로 개명해줍니까? 아브라함으로 개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거예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의 이름과 족보와 그들의 활동을 자세히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아담으로 시작되는 인류 역사의 족보를 기록하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세계로 열방에서 한 종족으로 한 종족에서 한 가문으로 좁혀주고 그 마지막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 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라는 한 가문으로 좁혀지지요. 왜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권을 가지게 됐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야,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그냥 저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자. 그래가지고 요셉의 목숨을 건져줬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이름에는 찬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제가 요즘 소록도 수련회 때 개예배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앞에서는 제가 저를 아니까 제가 하다가 좀 버둥거려도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해를 해주지만 다른 교회에서 온 수성도들 목사님들 한 반대 그 앞에서 설교를 하려면 대충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근데 설교를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실 때 천사와 같이 오셔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악은 악으로 갚고 선은 선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다 하고 다른 사람은 나만 알고 있는데 하면서 무심결에 짓는 죄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요 하나님은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셨죠. 다윗의 족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는 통로로 연결됩니다. 신약의 성경의 첫째가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데 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과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라고 이 족보에서 14대, 14대까지 착착 끊어서 3번을 끊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족보는 아브라함 이로 노암 아다까지 올라가는데 맨니는 하나님. 마태복음은 아담부터 쭉 내려온다면 누가복음 족보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다윗의 몸에서 날 씨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는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법적으로나 실제로나 다윗의 씨의 후손임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름 없는 가문을 통하여 오신 것도 아니고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의 흐름을 타고 즉 족보 속에서 흐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족보는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형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와야 끝이 나는 족보예요. 쉽게 말해서 역대상의 족보, 성경의 족보는 인간의 고통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에서 예수부터를 연결하는 족보죠. 그 족보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끝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에서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그때 족보가 끝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시키시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나라를 또 견고하게 풍요롭게 이렇게 만듭니다. 시온성을 즉 다윗성을 건축해요. 그러고 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고 제사 제도의 확립으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성전의 각 분야에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줍니다. 원래 다윗성을 지어놓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마땅히 어디 좋은 곳이 누울 곳이 없고 나가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고 준비를 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피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원까지 그러니까 물질까지 마련해 놓고 설계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28장 10절을 11절 그러니까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 주고 이 설계도는 누가 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것을 준비하게 한 것을 그 설계도를 보고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너한테 허락했습니다. 너가 이 설계도로 이 재원을 갖고 준비해둔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너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우리 최정숙 사모님도 그걸 하시던데, 복화술의 달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사람이 있어. 알아요? 소장 안지호 소장이 이 깡여사를 데리고 복화술을 하는 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안지호 소장이 이런 말을 해요. 깡여사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움직인 걸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겁니다. 선이 다한 겁니다. 여러분, 깡여사 뒤에만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도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선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겁니다. 지치고 상한 내 마음, 남에게 얘기도 끊을 수 없는 아픈 내 마음, 내 상처, 억울한 내 마음, 그 마음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선이 전능하신 선이, 그 선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깡여사 뒤에 있는 손을 빼니까 깡여사가 푹 꼬그라져. 그러면서 안디옥 소장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만에 하나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빼버리면 우리도 이 깡여사처럼 됩니다. 생명 주셨으니까 말하고 움직이고 1년, 10년, 50년, 70년, 100년을 살게 하십니다. 생명 주신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고만 생명 주신 것이 아니라는, 하늘을 보라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보라고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언제나 어디 있든지 특별하고 우리는 늘 귀합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으니 내 고통 속에서도, 내 가난 속에서도, 내 상처 가운데도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걸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 족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국 복음이 우리나라에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원신도교회 성도가 적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도들이 더욱 영혼과를 강건해지며 영적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5명의 장인 삼촌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장애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기 위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삼촌들이 입술이 열리고 글눈이 열려서 큰 목소리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구합니다. 장애인 삼촌들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애인 삼촌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장사품을 잘 돌리게 하시며 그들을 지도하며 보람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부 하나님께서 몸이 아픈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린 전사님의 면역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구합니다. 거자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통해 무게들이 신앙의 열매를 배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을 한 성도들의 사업을 통해 이 시대의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선한 부자가 탄생하고 바르실려 같은 거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도 변함없이 서로도 사역은 진행 중입니다. 7월 15일부터 18일 있을 삶할 때 건축의 때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화장실 체크함과 사업실 체크를 건축하여 8월 4일부터 6일 있을 감독의 사역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합니다. 8월 4일부터 6일 있을 서로다 중공상인 연합수련회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70명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허락하시고 선교지의 환경이 더욱 좋아지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좌우신도 교회에서 내년 1월에 필리핀 민들섬의 교회 건축이 악몽님의 방문할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다른 목사님, 부목사님 건강하시고 영광과 영광과 불꽃을 허락하셔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좌우신도 교회 청년들이 믿음이 자라서 적극적으로 예비 동참해 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좌우신도 교회 표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은 알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에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여서 우리 좌우신도 설립 기념일을 10월 첫째 주일에 모시고 가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인 삼촌들에게 힘을 주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